주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이겠죠. 고난 중에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또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다잡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건데, 첫째는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세 가지 내용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아주 이른 새벽이라는 시간은 유대인에게는 네 번째 밤이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을 유대인들은 네 번째 밤이라고 불렀고, 오늘 성경에는 아주 이른 새벽이라는 그런 구절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 어간에 기도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그 전날 행적을 보면 이렇게 일찍 사실은 일어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가셨어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익숙수 가족들은 예배 시간 어느 정도에 익숙해 계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만, 기원부터 축도까지 보통 1시간에 익숙하시죠? 이게 조금 늘어져서 1시간 5분, 10분, 한 15분, 20분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막 반응을 하죠.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교회 새로 개척하셔가지고 첫 예배 드리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을 드리시더라고요. 2시간 반. 그리고 아프리카 공동체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3시간 반 예배 드리더라고요. 야, 이게 1시간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딱 소위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딱 거기에 그냥 짜여 있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데 그 참여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처럼 막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시계 보고 꿈틀대고 막 이러지 않고 얼마나 집중을 하고, 또 우리 아프리카 분들의 그 특징 있잖아요. 다 일어나서 그냥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손 흔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열렬히 기도하고, 뭐 한때 우리도 그러긴 했죠. 그런 경험이 있죠. 아무튼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예배가 한데 푹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20분, 딱 뭐 30분 이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질문이 오면 그것도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이 오면 또 또 다른 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이렇게 좀 풀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셨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다짐하게 되죠. 설교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뭐 예수님처럼 잘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뭐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예수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 여러분 아시지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오래전에 그런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교제에 익숙한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게 뭐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짧은 한 5분 간증하는 것,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그 친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엄청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 보시면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정말 영적인
또 육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뭘 하시냐면 마침 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얼마나 또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셔요. 그 귀신에 매여서 참 괴로운 인생 살았던 사람에게 자유와 또 참된 해방,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가르침도 참 다른 선생님들, 랍비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놀라고 있는 차에 귀신까지 명하여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회당을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세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야, 한 주 지났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죠. 그래서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녀가 즉시로 치유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을 보셨죠. 그리고 끝이었나요? 아니죠.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마자 해가 진력부터 온 동네 환자라는 환자,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베드로 집에 모여들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죠.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아마도 한밤중 내내까지 한 사람도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익숙스 가족들 중 적어도 예배당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 간구해서 다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시계 보시고 야, 오늘은 그만 여기까지. 그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예배 중에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응답의 은총을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루쯤은 뭐 예배도 좀 넘어가고 기도도 좀 넘어가고 뭐 성김도 넘어가고 아니 내가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예수님 내 전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거. 우리 또 내내 한 주간 동안 9시 그 기도 제목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지난 주간에 아마 기도하신 분들 아시죠? 뿌리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 명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해외 이병인들을 초대해서 또 그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여러분 기도 덕택에 어제 그 행사를 잘 치르셨습니다.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이른 아침도 아니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당연히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답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시간만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적으로 낮에도 기도하셨고요 오후에도 기도하셨고요 해질녘에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기도라고 하실 수 있는 겟셋마네에서는 한밤중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해질녘에도 한밤에도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밤에 기도해야 된다, 낮에 기도해야 된다, 그 시간에만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냐? 여러분이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겠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해놓고도 안 하는 게 우리잖아요. 기도하자라고 하고놓고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자 하고도, 여러분 지난주 내내 레이기 말씀 쭉 나왔는데, 통독했는데, 이게 어떻게, 뒤를 뭐라고 여쭤봐야 되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나? 하셨나요라고 해야 되나? 예. 잘 안 하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정해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안 정해? 정하기까지 하지 않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훈련 차원에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게 있어서 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말씀 나누며 교제하며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니까 정하자라는 것이에요. 정하자.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이미 정해놓은 분도 계시고 꾸준하게 기도의 훈련을 이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어쩌면 한두 분쯤은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 하지 뭐 해서 계속 그냥 넘어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언제로 할지, 나의 이 생활 패턴이나 또 나의 이 생체 리듬이나 또 나의 어떤 집중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을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 정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대가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도 다양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어디 가셨다가 어디 기도 장소 딱 한 군데 정해놓고 거기 와서 기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호숫가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장소, 위치가 어디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바로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자, 그럼 이 외딴 곳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외딴 곳은 어디일까?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아멘. 외딴 곳은 어디냐? 골방이에요. 골방. 근데 이 골방은 어떤 곳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 무엇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도 마음도 중심도 집중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골방이요 외딴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곳을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시고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본문 내용을 나누면서 아마 수년 전에 한번 또 나눴던 이야기일 텐데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신혼부부가 이제 처음 집들을 해가지고 집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이 방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 아파트인데 아파트 구조가 하여튼 이상하게 생겨먹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각형, 그냥 직사각형 뭐 이런 구조가 너무 편한데, 여기는 막 이상하게 됐더라고 하여튼 집이. 그런데 그래서 군데군데 조금 불필요하고 별 소용없을 것 같은 장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딱 그런 장소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거는 그냥 창고로 쓰면 딱 좋겠다. 그런데 그 신부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를
기도방으로 정했어요. 여기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려고 해요.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또 제가 도돈도 받고, 뭐 그렇게 넓은 집도 아니고 뭐 방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됐건 딱 다른 사람이 보면 별 쓸모없는 그냥 짐이나 쟁여놓으면 딱 좋을 공간을 그녀는 기도방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분은 나도 방이 3개고 4개면 기도방 하지 뭐, 근데 내가 방이 그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이 넓고 작고 좁고 뭐 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가짐이에요. 뭔가 정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시간 동안은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무엇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방이다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 교회가 아주 멀리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교회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하겠네. 이런 말씀 대신 이런 말씀 안 하셨고요. 가까운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불청객도 막 교회에 드나들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문을 잠궈 놓기 때문에 뭐 수시로 드러날 수 없지만, 드나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문을 열어두고 개방하는 곳에 가시더라고요. 꼭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서는 안 된대. 집에서는 아무리 기도방이고 골방이고 내가 가서 있어도 이상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서, 그래서 나는 가까운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익숙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인가요? 장소인가요? 예, 그곳이 어디든, 집이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예배당이어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누구에게든 무엇에게든 마음 뺏기지 않고 정신 뺏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그곳을 정하십시오라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은 태도나 자세는 아니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또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고, 막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죠.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지만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발견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일,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수여하시는 바로 그 일,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목적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 왜 뜻이 없으셨겠어요? 왜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왜 바람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항상 결론은 같았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겟세마네에서 드린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왜 우리의 생각이 없겠어요? 바람이 없겠어요?
요청이 없겠어요? 왜 그렇게 아뢰지 못하겠어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펑펑 울며 떼를 쓰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마침은 우리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오늘 산상변모주일이라고 교회력 절기를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이름 지어진 어떤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이름 변화산이 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이제 변화산이라 불렀겠죠. 베드로 이야기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자. 내려가 여러 마을로 가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기도의 장소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의 태도나 자세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을 목적 삼고 장소를 목적 삼고 기도의 모습, 태도, 이런 자세, 이런 걸 목적 삼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을 또 잊고 살아가니까, 놓치고 살아가니까,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다시 그것을 재확신하고 재확인하고, 그러한 삶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필요했던 모든 능력 더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위한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세 가지 한 목소리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 또 내일까지 연휴 보내실 텐데 일종의 과제라고,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장소,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못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냥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경험하는 나날들, 은총을 체험하는 기도의 순간순간들, 또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